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부활의 소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889년 파리에 에펠탑이 세워지게 됩니다. 건축가 귀스타프 에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세워진 건축물이었는데요. 파리에는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건축물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세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계속 세워진 이후에도 없애자고 많은 사람들이 건의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팔 계획을 다 세우고 없앨 계획도 막 세웠던,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았죠. 그래서 지금은 파리에 가면 누구나 함께 사진을 찍어야 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고, 파리에서는 빼놓을 수도 없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죠.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지만 지금은 중요한 장소의 반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가장 극악 무도한 죄인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 틀린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상징이 되었고, 거룩한 대반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에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주일마다 예배하잖아요. 왜 주일날 예배할까요? 그날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자가, 여러분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셨을 텐데 어떠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더 은혜로운 한 주가 되셨습니까? 아닌가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그 장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만족이 되는 그런 장소였어요. 시편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의와 화평이 입맞춘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의 장소였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죽이면,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끝나는 장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끝나는 장소가 아니라 대반전의 생명이 시작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 부활을 노래하는 이유이죠. 예수님 며칠 동안 무덤에 계셨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우리의 무덤은 이렇게 묻어버리는 무덤인데,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무덤이라서 시신을 갖다 놓고 돌을 막아놓고 이런 방식이었죠.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세 가지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네. 사람들이요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 앞에 굴복당하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의료가 엄청 개발됐어요. 엄청 발전됐어요. 그래서 오래 살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가장 강력한 죽음의 권세는 예수님도 삼켜버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삼켜버리려고 했는데 사망은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구멍이 나고 허리를 찔린 그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썩고 병들고 죽을 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세요.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림자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죽으신 다음에 3일간의 그 시간에 그 구약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이 바로 그
장사 지냈던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여러분과 저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요 노화가 되고요. 몸이 우리의 지금 가진 몸은요 점점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안경을 썼었는데 안경을 썼을 때는 어떤 생각이 했냐면 내가 천국 가면은 잘 볼 수 있겠지. 안경 쓰는 사람 거의 다 그런 생각할걸요. 이거 벗으면 거의 까막눈이니까. 근데 수술하고 나서 잘 보이니까 그런 생각 없어졌는데. 성형 수술하는 사람 왜 그렇죠? 나 요것만 조금 고치면 엄청 예뻐지겠지. 뭐 이런 기대감으로 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셔서 서로 보신 다음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한번 깜짝 놀래 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너무나 아름다우시군요, 멋지시군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우리의 육체는요 얼마나 부족한지 조금만 배고프면 배고파 죽고요, 조금만 많이 먹으면 배불러 죽고요. 금장 업앤다운이 엄청 심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밥 먹는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아침 먹으면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 먹으면 저녁 먹어야 되는, 안 먹으면 또 배고프고 뭐 그런 몸이잖아요. 근데 천국의 몸, 우리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으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예수님이 먹을 것도 드셨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되게 미련해서 죽도록 먹은 다음에 계속 먹어. 절제가 안 돼. 그런 몸을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부활의 몸은 가장 완벽한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사망의 몸, 사망의 왕노릇하던 그 시절을 바꾸셔서 생명의 왕노릇하게 하셨다고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 모든 것을 반전시키셔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부활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아침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밤에 집에서 잘 때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주무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아침에 해가 뜨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고 쫙 상쾌하게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에 보세요. 지금 만물을 보십시오. 죽은 것 같았던 그 나뭇가지들이 꽃을 피우고 파릇파릇 돋아나는 것을 보십니까? 아름답죠? 가장 아름다운 이 시절, 그것이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지 책에만 부활의 약속을 기록해 두지 않으시고 주님은 봄철에 다시 돋아나는 모든 잎사귀에게도 그것을 기록해 두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그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부활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을 정복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오늘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믿는 것, 죽전지구총에서 여기까지 와서 하는 것, 우리가 여기 개척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거 보러 다니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부활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했어요.
죽는 자리까지 못 갔어요. 그렇죠?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본 제자들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몸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누가 거짓말로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까? 다 전부 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배반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왜 물러서지 않았냐면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왜 그 잘 나가는 가말리엘의 학파의 가장 높은 수준의 학문을 가졌고 로마인이고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인 그 상황 속에서 왜 예수님께로 돌아섰을까요? 왜 죽는 자리까지 갔을까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이 모든 것을 바꿔버린 것이죠. 1886년에 대동강에 한 배가 나타났는데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였어요. 그 안에 서양 사람들이 거기 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다 반대했거든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이 선교사님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참수형을 목이 잘려가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조선 땅에 발만 디디고 아무것도 못하고 죽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죽였던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여러 죽였는데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하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하더니 나에게 붉은 천이 덮인 책을 건네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것을 받으라고 권했다. 내가 그를 죽이긴 했지만 이 책은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 죽음 앞에서도 왜 그는 당당하게 웃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가 큰 대화재가 났을 때 그 범죄자를 누구로 밀어붙였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당했고요. 심지어는 거리의 가로등을 사람을 죽여서 불을 태워가지고 사람들을 매달아 놨어요. 그리스도인들을요. 그리고 콜로세움의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죠? 믿음을 거부하지 않았죠?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눈물 젖은 빵을 먹더라도 여전히 소망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멋진 차, 멋진 집, 맛있는 음식, 최신형 가전제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왜 이렇게 죽도록 일하고 주일날 또 교회까지 와서 봉사도 하고 왜 그러죠?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홈스쿨하면서 애들 막 학교도 안 보내고 밥도 다 해주고 막 힘들어요. 카페도 못 가, 우아하게 커피도 못 마시고 화장도 할 시간도 없고 막. 왜 그렇게 살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핸드폰도 못해, 게임도 못해, 놀러도 못 가, 연예인도 못 좋아해, 유튜브도 마음대로 못해, 연애도 못해. 왜 그러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죠? 우리 거의 홈스쿨러가 많아가지고 여기. 네. 우리는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원한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중요한 일,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것들 따라서 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날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군사력이 높고 GDP가 높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술, 도박, 마약에 다 빠져 있어요. 중독에 왜 빠져 있죠?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다시 대한민국을 춤추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은요 기독교 신앙의 바로 이 심장과 같은 거예요. 심장이 안 뛰면 몸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1분에 심장이 몇 번 뛰는지 아세요? 3초? 몇 번 뛰냐면 작게 뛰면 70에서 90번 뛴대요. 그리고 하루에는 10만 번 뛴대요. 그럼 1년이면요 3650만 번 뛴대요. 10년이면요 3억 6천만 번 뛴대요. 100년 살면요 36억 번 뛴대요.
계속 이 심장이 안 뛰면 죽은 거잖아요. 잠을 잘 때는 좀 낮아져서 60에서 70 정도 뛰고요. 일상생활 중에는 90에서 100 정도, 80에서 90. 달리기를 해보면요, 달리기에서 심박수 재보면 160 정도 나와요. 빨리 뛰면 170까지 나오더라고요. 심장이 빨리 뛰는수록 우리는 뭔가 바쁘게 뭔가를 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심장이, 부활의 소망이 바로 이 심장인데,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이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박물관처럼 되면 안 돼요. 교회는 화석처럼 되면 안 돼요. 언제나 예수님의 그 일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죽전지구촌교회와 더 블레싱 처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은 사자가 죽어요. 힘없이 죽습니다. 그리고 울어요. 그리고 다 이제 죽은 것을 이제 거두고 뒤돌아갔을 때 사자가 나중에 살아나요. 그러면 이 게임이, 이 승부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이 모든 것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가슴이 다시 뛴 거, 그게 부활이에요. 네. 요셉이 돌아왔을 때, 야곱이 살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요셉이 살았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을 때, 그게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그의 가슴이 뛴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이 부활의 소망으로 가슴 뛰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부활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 세상만 사랑한다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쌍한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부활을 확신한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절망과 위협, 죽음까지도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의 부활을 확신한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져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캘리포니아의 한 주택에 피우마가 나타나서 5살짜리 아이를 잡아갔대요. 그래서 아이가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그 비명 소리를 들은 엄마가 피우마를 맨손으로 때려가지고 피우마의 입에서 아이를 살려냈답니다. 사랑의 힘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예, 물리적으로는 피우마하고 엄마하고 싸우면 안 되죠. 경찰에 신고하든가 총을 쏘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냥 한 방에 때려 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요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최근에 뭐 유튜브 보면은 되게 뭔가의 전문가처럼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조승우 한약사라는 사람이 요즘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채소, 과일을 먹어야 됩니다. 말면서 그런 거 나쁜 거 먹지 말고 아침에는 채소, 과일을 먹으세요. 말면서 엄청 침 튀기면서 엄청 얘기해요. 근데 그 약간 전라도 사투리 쓰면서 얘기해서 그런지 굉장히 잘 들려요.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면서 설득력 있어. 그래서 여러분 까주스를 먹어야 됩니다. 하면서 막 CCA 주스를 먹으세요. 하면서 막 캐롯, 캐비지, 그다음에 애플 이렇게 갈아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하면서 막 책도 내고 엄청 침 튀기면서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가 확신하는 거 있잖아요. 열심히 얘기합니다. 이섭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섭 알죠? 그 전자제품 이렇게 리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전자제품 이거 좋습니다, 이거 나쁩니다 이러면요 엄청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몇십만, 몇백만이 보는 것이요. 왜요? 자기가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얘기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확신하는 거 열심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합니까?
그러면 우리 확신 있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드려지는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물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 생애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이 땅의 것, 썩어질 것들 위해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노래할 주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을 다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은 이 찬양을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부활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담은 이 찬양을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여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부활하신 그 아침, 부활하신 그 아침, 다친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도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선포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도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의 지극히 높으신 그 이름을 영원히 노래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되어서 이 소식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주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위대한 생애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장 높임을 받으신 그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 모든 것들이 당신의 원하신 대로 이 땅의 의복을 선포하시며 아들을 보내시며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셔서 이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이 존재로 살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될 그 권세 있는 이름이 아직도 구원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세계 가운데 구원의 소식과 권세가 이 부활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 생애를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생애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 고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그 은사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부활하셔서 이제 영광의 몸을 입으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오늘 복음을 증거할 기흥역 주변에 있는 예비된 그 영혼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